70년을 살 수 있는 솔개는 40년 정도 되었을 때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솔개들은 이때가 되면 발톱이, 그 날카롭던 발톱이 안으로 접히면서 딱딱하게 굳어져 가게 되고, 그리고 긴 부리도 가슴 쪽으로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깃털은 두꺼워지게 되고 무거워져서 점점 날 수조차 없는 그런 형편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솔개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대로 서서히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자기 몸을 부수는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더 살기를 원한다면 그는 둥지에 들어가서 무려 150여일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의 낡은 부리를 바위에 쳐서 완전히 쳐부수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부리가 나오게 되면 그 부리로 자기의 털을 다 뽑아대는 것입니다. 모든 털을 다 뽑게 되고, 그리고는 수명이 다한 발톱도 하나씩 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짐승이지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탈바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5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새 깃털이 돋아난 솔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서 그의 새로운 두 번째 삶을 살게 되는, 하늘로 올라가서 가뿐하게 그는 30년을 더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라고 하는 것 죄인지, 좋은 말이죠. 나도 변화되고 싶어요. 누구나 다 변화를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어느 누구도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은 좋아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몸은 현상 유지하는, 스테이터스 코어라고 하는 현상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변화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좀 지내면서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야곱은 타향살이 얼마런가 손꼽아 헤어보니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갈아내서 지금의 터키에서 그는 거기서 외삼촌 집에서 종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거기서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많이 낳게 되고, 그리고 소떼 양떼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는 이 하란에서 자기의 고향 베델로 내려가게 되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무려 한 700km가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지금의 터키에서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까지 가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 먼 길을 걸어서 자기 가족들과 수많은 소떼 양떼를 끌고서 가고 있지만, 그러나 힘들지 않은 것은 왜 그래요? 고향에 가니까. 고향에 가면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 살던 고향에 돌아간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는 아주 기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의 고향에 다 도착했을 즈음에 그는 먼저 그의 형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종들을 통해서 그의 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님, 내 주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겸손하게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글쎄 말이에요, 당신의 형 에서가 우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얘기하기를, 지금 내가 무장된 400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그놈 내가 보복해버리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지금 형님과 군사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떡하지요?
야곱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고향을 찾아서 지금 그 먼 하란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형이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무려 400명의 무장된 군사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동안 형이 이 동생 이놈을 죽여버리려고 얼마나 칼을 갈고 이를 갈고 무장했으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이때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형님에게 내가 이 가진 많은 재산들, 소떼 양태를 내가 형님에게 선물로 보내면 형님이 아마 이 선물을 받으면, 이 예물을 받으면 마음이 누그러지겠지. 그런 걸 가지고 그는 무려 오늘 성경에 나온 데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무려 가축을 한 580마리나 되는 엄청난 그런 가축을 그에게 먼저 선물로 한때 두때 나눠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생각합니다. 돈이 최고지. 그래서 그는 오직 돈 모으는데 별의별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았지만, 가축을 모으는, 돈 모으는데 혈안을 다했고, 그 조롱을 받아도 이 가축을 보면서 그는 마음이 기쁜 것이. 야곱에게는 그 모든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그가 형에게 보내면서 이 물질을 받으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 물질로 다 치유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처 주고 무조건 물질로 밥 사주고 그러면, 선물 하나 사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이 지난날에 그 동생이 저질렀던, 그가 배고팠을 때 팥죽 한 그릇 그냥 줄 것이 그거 가지고 치사하게 먹는 것 장난치면서 장자권 달라 그러고, 또 아버지가, 눈이 먼 아버지가 축복한다고 하는데 마치 지가 형인 것처럼 흉내내 가지고 그러면서 형의 축복을 빼앗아 갔으니, 형의 마음이 동생이 갖다 주는 그 물질로 그 마음이 변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이때 야곱의 마음은 이제 형님이 바뀔 것이다. 형만 바뀌게 되면 참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서 그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형의 변화되는, 형만 변화되게 되면 이렇게 많은 재산 가지고 이제 아버지 모시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텐데, 형님만 바뀌면 우리 가정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성도 여러분, 야곱만 이런 생각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집에 문제가 있지만 저 마누라만 바뀌면, 혹은 우리 남자가 지금 문제야, 남편만 좀 바뀌면, 우리 애들이 좀 바뀌게 되면 하여튼 우리 집안도, 회사 가서는 또 그래요. 저 회사에 저 인간만 좀 바뀌면, 언제 그만두고 안 가? 저것만 좀 바뀌면 우리 회사도 정말 일할 만한데, 저것만 좀 바뀌면 좋겠다. 야당은 항상 여당 보고 저 여당 저것들이 문제라고 하고, 여당은 항상 야당이 문제라고 하고 서로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는 설교하는 가운데도 설교 들으면서 옆구리를 툭툭 찔러요. 잘 들어, 잘 들어. 당신이 잘 들어. 꾹꾹 찌르고 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접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왜? 여러분이 온 우주를, 세계를 변화시킬 위대한 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여러분에게, 사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야곱은 뇌물 작전을 쓰지만 그것도 통하지 않고 점점 마음에 불안하게 되는 거죠. 형이 갑자기
그 군인들을 데리고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그는 밤중에 그의 가족들 부인하고 다 깨워가지고 그 밤중에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다 건너게 하고 이제는 누구만 남았어요? 혼자 남았어요. 이제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의 존재 전부였던 가축과 모든 재산도 다 떠나가게 되고 그가 의지했던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떠나가게 되고 그는 홀로 그 밤에 남게 되는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를 발가벗겨 놓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시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그를 몰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도 그 많던 재산이 어느 날 다 가게 되고 재산은 돈은 그래요. 들어올 때는요 그렇게 천천히 오고 시끄럽게 갈 때는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려요.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다 가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떠날 때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도 떠날 때가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키에르케고로 얘기한 것처럼 단독자로 다 우리는 서 있는 존재인 것이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어떤 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요?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까 지금? 그는 잘 나갈 때 돈이 많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복강에서 드디어 지난날 20년 전에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클라이맥스가 바로 24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크게 눈을 뜨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 같이 아멘. 성경은 항상 성경을 풀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호세아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영어에서는 레슬링 했다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호세아 12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뭐 했어요? 간구하였으며. 자 보세요. 그런 말씀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그는 처절하게 마치 씨름 선수가 레슬링 선수가 붙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밤을 지새우는 씨름 대회가 지금 기도 대회가 여기서 열리고 있는 여러분 사실 보세요. 지금 야곱이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형 에서가 지금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지금 그러면 종들을 뭐 갑자기 군인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종들을 잘 어떻게 준비시키고 가축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무기라도 좀 장만하고 형과 대항해 싸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그냥 기도하는 한번 기도해보자 아닙니다. 야곱은 그날 밤이 새도록 천사를 붙잡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는 기도하고 있는 천사는 그냥 뿌리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진돗개처럼 매달려가지고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는 포기하지 않고 있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좀 놀라고 하면서 그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오늘 허벅지뼈를 펴서 그만 뼈가 부러지게 되는 절름발이가 불구자가 되는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 있지요.
전 요즘 가끔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참 지난번에 박승희 선수 나중에 녹화된 걸 보았더니만 참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몇 미터죠? 하다가 넘어졌잖아, 그죠? 넘어지면 저 같으면 창피해. 그러고 이제 나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거야. 또 넘어졌어. 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동메달을 따게 되고 나중에 또 금메달도 따게 되는, 여러분 그 딸이요, 기도하는 딸이에요. 그 삼남매가 다 지금 선수로 다 갖고 트위터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여러분 이번 동계올림픽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모든 메달리스트 그 선수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다 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음에 몇 번 넘어졌을까요? 한 10,000번? 아니야, 10,000번도 더 넘어졌어요. 우리 김연아 선수도 몇 번 꽝 했을까요?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넘어질 때 당연히 있죠. 예. 넘어져도 일어서면, 실패하는 사람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실패자고요, 아무리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뛰면 되고 다시 달려가면 박승희 선수처럼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이지, 다시 일어면 보세요. 일어서니까 또 기회가 와서 금메달 또 딸 수 있게 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어려워요, 사실. 예, 알아요. 저도 목사지만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힘들어요. 사단은 늘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어려워서 기도 못하고 애들이 밤늦어서 못하고 몸이 아파서 못하고 시험 들어 못하고 못할 상황들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요, 신문 보니까 작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결정했더라고요, 의사분들이. 그게 작년 7월 5일부터 세브란스 병원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 등 산하 모든 병원 수술실에서 기도로 함께하는 의사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저도 우리 교우들 수술하기 전에 꼭 가서 기도하고, 제가 못 가면 우리 부목사님이라도 보내서 꼭 기도합니다. 꼭 기도해야 돼요. 잘못하면 재수술 별의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뭐냐면요, 수술실 마취과 의사가 중심이 되어 집도의와 협력하여 마취하기 전이나 수술하기 전에 환자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그러면서 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진료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저희 교회도 많은 의사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진료하지만 결국은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의사분들도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같이 기도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보세요, 야곱은 불구가 되었잖아요. 다리를 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새벽이 밝아옴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한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26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아멘. 하나님, 내게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주지 않으시면 제 형님에게 맞아 죽게 됩니다. 나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를 보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좀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우리 분들 가운데도 보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복을 기다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복 받으려면 교회 뭐하러 와요? 열심히 일하시죠. 예? 적어도 교회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 말한 수십억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 자녀들이 행복하게 믿음 안에 살고 여러분 그게 얼마짜리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 성도들 이번에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나올 때마다 내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가라. 여러분 그런데 보면 천사가 계속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매달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려고 뿌리치고 막 뼈가 부러져도 그냥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무엇이냐 하면 야곱이 엉터리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그릇이 더러운데 거기다 물을 어떻게 담아요? 그러니까 오늘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그래서 야곱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I'm Jacob. 여러분 여기서 천사가 야곱의 이름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다 알죠.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도둑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야곱이 지난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정말 야곱처럼 사기꾼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야곱이 아마 그때 놀라운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야곱입니다. 내가 정말 사기꾼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마 눈물로 기도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 깨닫고 나니 그에게 말하. 그래, 네가 이제부터는 내가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다같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승리의 라이센스를 그에게 주게 되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너는 지금까지 사람들과 싸우고 형과 싸우고 외삼촌과 싸우고 아버지도 속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라이센스를 그에게 주게 되어서 그는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1절에 아주 멋진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붙이세요. 브니엘은요 히브리 말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예, 맞아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다 같이 브니엘. 여러분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재산이 없어지게 되고 가족이 떠나게 되고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본다 하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참 여러분, 그리고요 야곱이 변하여 하나님 얼굴 보고 나니까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동토하게 되고, 그 다음에 33장에 가보면 어떤 놀라운 일이 나느냐. 드디어 야곱이 형님을 만나게 되는, 이산 가족이 20년 만에 상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야곱은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형에게로 걸어가게 됩니다. 400명의 무장된 군사를 데리고 있다는 이 에서가 어느새 그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거 있죠. 동생이 가서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동생아,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고생 많이 했지? 집을 나가서 왜 다리는 왜 저는 거야? 하고 둘이 부둥켜 안게 되고 울게 되고.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이가 50대 후반, 60대 은퇴하는 분도 많이 계시게 되고, 또 은퇴하는 분들은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내가 퇴물이다, 이제 내가 쓸모가 없다, 그런 생각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은 변화하는데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처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도 변화할 수가 있어요. 72세 노인을 면밀하게 실험을 해봤대요.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세포가 계속 생성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가 많다고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늙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늙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세포를 사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머리를 쓰지 아니하기 때문에, 변화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든 세포가 멈추게 된 것이지. 마치 여러분 근육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른손 팔을 쓰지 않아 봐요. 한 달만 안 써봐요. 근육에 모든 근육이 다 빠져버리게 되는. 안 쓰니까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할 수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우리 뇌는 모든 것들이, 기관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인데, 생성되고 있는데 왜 포기하는 것입니까? 역사가 토인비는 말하기를 변화를 거부하면 결국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아 우상화에 빠져 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역사 가운데 인류 기업들, 소니, 대단했습니다. 모두가 소니, 한번 한국 사람도 소니 하나 어떻게 하든 사들고 오는, 일본 가서 코끼리 그 밥통 하나 요즘 소니 사들고 오는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해야만 이 역사 가운데 살아날 수가 있고, 물론 내 힘으로는 변화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결단해도 안 된다니까요. 내 몸이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변해야 됩니까? 누가 변해야만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저도 자주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변해야 될까? 우리 집사, 우리 집에 누가 변하면 좋겠네. 혹은 가끔 그런 생각,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가 요거 조금만 이렇게 변하면 좋겠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세요.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네가 변하지 않고 무슨 소리 하냐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내가 문제니까요. 여러 성도 여러분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우리 가정에, 여보 당신은 내가 문제야.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문제야. 여러분, 그러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도 보면 그 쇼트트랙 선수들도요, 그 출발,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 출발 조금 일찍 하는 0.01초 일찍 출발하는 것이요, 결과를, 차이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서 조금 일찍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나가는 그 작은 차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특별 새벽 집회 5, 6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그런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참
야곱처럼 다리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고 솔개처럼 여러분이 부리가 지금 빠지는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스케이트 선수처럼 여러분이 빙상에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다시 일어나서 이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이번 주부터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전사들은 다 이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게 되면 우리 모두도 변화될 수가 있고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승리의 라이센스를 얻고 새롭게 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